무더위의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사랑 회복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살면은 냉가슴입니다. 처녀하고 총각하고 연애해서 총각의 처녀가 좋아서 그렇게 불덩이 같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데 바로 이 자매가 냉가슴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었는데 이것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뜨거운 날씨 떼앞밑에 더울 때마다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뜨거우니까 뜨거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로마서 5장 말씀 묵상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 그야말로 멸망받아 죽을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즐거운 한 주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랑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제는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받는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미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주든가 아니 손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든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미워합니다. 다툼 원인도 동일합니다. 모든 원인은 내 기준이에요. 서로 다툴 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합니다. 내 생각 사람들과 이웃사랑의 관계도 조건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하고 내게 친절하면 나도 너 친절하고 나를 대적하면 나도 너 대적한다. 이런 마음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없어도 예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43절 한번 봅니다.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들었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것은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사랑합니다. 나에게 피해준 자는 복수해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상하게 하리라.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그러면은 19장 18절은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도 가르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온 양쪽 손에는 대못을 받고 바로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핍박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었지? 올바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바로 이 스마트폰을 켜면은 카카오 어플 있는 심령들에게는 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그맣게 어리어서 써서 아니면은 집에다가 붙여놓으면서 끊임없이 길지 않으니까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먼저 묵상하고 예배 본문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는 대적입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핵심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묵상했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아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지금 신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요 손가락질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죄 있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누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며 고발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고소 비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깨달았으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신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옥 형벌이 아니고 천국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키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원수 사랑 못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원수를 바로 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마음을 펴고 눈을 뜨고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 하시니라.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그러죠. 나무가 건강하면 배나무 배 엽니다. 감나무 감 엽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보니까 감이 엄청 열었는데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보니까요. 부실해서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에서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합니다, 희락 기쁩니다, 화평합니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기도해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랑과 희락 화평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진다니까요. 주렁주렁 한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웃들과 원수 관계는 우리들과 서로 사이의 관계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 이런 관계 풀어야 됩니다. 오직 나와의 관계로 이웃의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내 삶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습니다. 나와 관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원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왜 사랑을 받을까? 내게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은 왜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먼저 모든 것은 내 탓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신실하게 점어 있습니다만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윗이 잘하여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런데 사울은 현직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이 사울은 다윗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하고도 친구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다윗하고는 원수지만은 그 사울의 아들과는 사랑 관계가 그 말입니다. 누가 잘못됐어요? 사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우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헌신한다면은 반드시 그 뒤에 따른 것이 희생과 바로 피땀 흘린 눈물 흘림, 이것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바로 이 남녀와 사랑을 하거나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짜장면도 사주고 만나면 선물도 사주고 이래야만이 사랑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만 들어갑니까? 마음으로도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뭔가 모르게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인간 간의 관계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사랑과 신뢰를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에서 1000m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 약 한 30에서 32km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가는 길은 그야말로 바로 황폐됐고 자갈도 많고 그야말로 도둑들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도둑을 만납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된 그 사람을 도둑들이 버려버립니다. 이 지금 때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아니면 완전히 죽을 사람과 길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봅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첫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 요즘 같으면 목사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쭉 늘어지는 사람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피하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바로 레위인은 성전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영적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신실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바로 도시입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우리 같으면 이 소련이나 중국입니다. 우리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한에 사는 우리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을 이 소련이나 중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바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북한 사람, 중국 사람들과 소련 사람이 모여서 결혼을 해버려요, 여자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혼혈족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바로 이 다문화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이야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주리리다. 요즘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그야말로 죽을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차에 태워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제가 보호자 하겠습니다. 이 사람 든 모든 비용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바로 그러면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뭔가 매력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만일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남을 하지 말고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일을 기도하라. 박해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공갈, 천대하다, 욕하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피해를 준 자들이나 신앙적으로도 어려움 준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멱살 잡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바로 팔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오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뭐처럼 교회 좀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앉아 바로 안 됐다 나는 교회 못 다닐 거야 그러면서 주저앉으시지 말고 이럴수록 바로 서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밖에는 여러분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내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정권천사를 보내사 나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힘이 임하면 우리는 박해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면 우리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증거로 나갈 때도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더운 날씨에 특히 만나팀들 부엌 봉사하신 분들 너무 힘듭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한 우리도 춥니 덥니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열이 펄펄 끓어올리는 부엌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만나팀들은 금요일부터 와서 준비를 해요. 금요일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여러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3부 예배도 아니고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한 생명들마다 맛있게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마 기쁠 겁니다. 마음이 기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하나님의 모든 전에서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평불만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을까? 바로 45절 볼까요? 이와 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지금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아니면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저씨나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심령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는 것은 너희 일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놈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건 뭐예요? 그 어린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얼마나 바로 우리가 은혜스럽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복을 주었고 또 더 나가서 일반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밭에는 논에는 해가 잘 비쳐서 잘 작물이 자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어두컴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비도 예수 믿는 사람 밭이나 논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해가 뜨면은 모든 사람 바로 이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옵니다. 이것을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심령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더 나가서 원수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보다도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법으로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허물과처로 다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바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법을 적용합니다. 간부와 바리새인들 바로 이 법을 적용하면은 즉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면은
이 간부와 음부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적용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와야 되는데 여인만 데리고 왔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바로 이 어린애까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섰는 여자만 있더라. 그건 여자만 있고 예수님만 있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 물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법대로 살면은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시에 바로 모든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아가실 때 바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웃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며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들의 복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됨이라. 온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는 것, 거룩한 성도,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함의 마지막 열매는 종착점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차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완전한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해서 나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 사랑쯤이야 할 수 있겠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웃을 관심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뭔가 모르게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었을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네. 주님 은혜 아니면 이 얼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사랑받은 우리 이 말 찬송과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마음으로 결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그 용서하면서 내 원수 도저히 내가 바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쯤이야. 내가 받은 빚이 100억 원 빚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10원도 없게 내가 갚아줬어. 어떻겠으면 탕감시켜주는데 나에게 1억 원 빚진 자를 가서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웃 매였던 것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눈 녹듯이 녹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